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한쪽에 있는 강도를 향해서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함께 이렇게 손을 잡으시고 다 손수둡게 바르셨죠?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갑시다. 우리 모두 함께 낙원에 가시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뻐 보이지 않습니까? 왜 이뻐 보이나요? 예, 속에 셔츠를 새로 샀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제가 두세 분한테 전화를 드리려다가 안 드렸어요. 내가 예배 시간에 이렇게 옷을 입으려고 하는데 좀 당신이 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입는 옷은 그냥 개인적으로 사서 입는데 예배 시간에 입는 옷이니 한번 사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하려다가 안 했습니다. 자, 이제 설교 시작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 하나님,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 부에서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은 죄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서의 온전한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으로서의 온전한 인격을 가지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으로서의 신성과 인간으로서의 인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인격만 가지신 분이시다. 그래서 이성 일인격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마치 죄인인 것처럼 사시면서 인간들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셨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희생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으로서의 죽는 그 모습을 바로 오늘 본문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행악자 2명이 예수님 좌우편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행악자 2사람, 이 사람들이 죄인으로서의 형벌을 받고 지금 처형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구속사적인 면에서 볼 때는 예수님이 죄인들 사이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죽으시는 것이 참 합당하다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또 한편에서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죄가 없으신 분이 마치 죄인처럼 죽어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죄가 없으신 분을 죽이는 이 모습, 이걸 보면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또 분노도 느끼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또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러한 인간들의 악행, 인간들의 분노, 인간들의 잘못된 행위까지도 다 모아서 우리의 구속 사역을 완성을 시켜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고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까지도 이용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폭로 이렇게도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뚜껑을 열어서 보여주시니 우리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누구신 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죄인 중에 한 사람에게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마지막 말씀이죠. 우리가 가상칠언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강도와 함께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평소에 살아가면서 참 많은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말은 유언으로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유언은 죽을 때 남기는 말이 유언이라고 말하죠. 요즘은 또 꼭 죽을 때만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죽을 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기 본인이 의식이 있고 분명하게 본인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자기의 유언을 정리해 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친필로 적기도 하고 아니면 영상으로 남겨서 내가 죽은 후에 이렇게 해달라라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을 하죠. 이걸 우리가 유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뭐 사선적인 의미나 법률학적인 의미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제일 중요한 말은 유언입니다. 그렇게 말 안 듣던 청개구리도 유언이니까 들어주고 비가 올 때마다 엄마 무덤이 내려갈까 봐서 개굴개굴 운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말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류 역사를 통해서도 사람들이 참 많은 말들을 남겼습니다. 제가 노래를 잘하면 노래를 한번 해보겠지만 노래를 못하니까 그냥 사설로 읊을게요. 너 자신을 알라며 툭 던지고 간 소크라테스는 마지막 죽을 때 무슨 말 하는지 아십니까? 악법도 법이다 라고 하면서 독배를 마셨다고 그래요. 어느 무신론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막 죽음에 임박해서 어두움에 진벌이 열려지고 있다. 나는 지금 그 어두움 속에 던져지고 있다. 그러니까 죽음의 순간에 그를 휩싸고 있는 어두움의 세력을 본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저승사자라고 하는 이런 저승의 문이 열려지는 명복을 비는 것이 어두울 명자의 복복자잖아요. 어둠 속에서 복을 빌어주는, 그러니까 어둠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일생 동안 사랑했고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섬겼던 신앙인은 죽으면서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이 세상이 지금 사라지고 있다. 지금 내 앞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있다. 주님은 나를 향해서 오라고 지금 손짓하고 있다.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사망아 비켜라, 죄의 권능아 비켜라. 하나님께서 모든 죄와 사망을 다 패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신다. 이게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그곳에서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손을 벌리고 우리를 환영해주는 이러한 장면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나라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장면을 다시 한번 장면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양쪽에 두 명의 행악자들이 달려 있습니다. 이 두 명의 행악자들은 나쁜 짓을 해서 간 사람이기도 하지만 이 사람들은 십자가의 처형은 정치범 처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유대 독립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정치범으로 잡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십자가의 처형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정말로 메시아라면 나도 구원해주고 당신도 스스로 구원받고 그렇게 좀 하십시오. 그런데 또 한쪽에 있는 강도는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리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는 걸 들었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예수님의 기도를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 사람은 정말 메시아였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한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도 정당한 사람이다. 너는 죽어도 당연한 사람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저 빌라도의 법정에서부터 십자가의 길을 다 걸어오면서, 그리고 이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가 십자가에 다 못이 박힐 때까지 내가 저 예수를 보니까 저분은 우리와 다른 사람이다. 나는 이 땅에 살면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이 해방되기를 원해서 나는 독립운동을 하고, 나는 그 대가로 내가 죽는 것은 당연하다. 내가 독립운동하다가 죽는 건 당연하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까지 보아온 결과로 봐서 죽을 죄가 전혀 없다. 우리는 정치적인 독립왕국을 꿈꾸고 무력투쟁을 하다가 우리는 이렇게 사형을 당하지만, 이분은 보니까 우리와 같은 죄를 하나도 지지 않으신 분이시다. 단지 이분은 유대인의 왕으로서 죽으신 것이다. 유대인의 왕은 마태복음 2장에 약속된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로 알려져 있었고, 흩어져 사는 모든 유대인들의 전설을 통해서 이방인들조차도 유대인의 왕 하면 그분은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주패가 증명하듯이 이분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이다. 그러면서 이 강도는 예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42절 말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어쩌면 이 강도는 마지막 순간에 죽음 저 건너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동안 다윗의 왕국이 영원하리라고 생각했던, 그리고 그 다윗의 왕국의 회복을 위해서 벌려왔던 무력투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야 할 그 나라를 이 강도는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바로 낙원, 천국을 이 사람은 사모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여러 번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마태복음 13장, 천국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르신들은 단어가 잘 안 돌아가서 청국장 이렇게도 합니다. 천국장.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 이렇게 하듯이 그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마태복음 13장에서부터 가르치시면서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라고 하면서 가르쳐주는데, 천국은 아침에 일찍 나가서 종들을 불러 모으는 주인과 같다. 그러니까 천국은 주인과 같은 거예요. 11시에도 나가서 데려오고, 또 1시에 나가서 데려오고, 오후 3시에 나가서 데려오고, 오후 5시에 나가서도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바로 이것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야 할 낙원은 바로 이 주인의 마음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맨 나중에 온 사람도 하루 품삯을 주고, 하루 종일 수고한 사람도 하루 품삯을 줍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모태신앙부터 예수를 잘 믿고 일생 동안 예수를 잘 믿은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가고 막 죽으려고 하다가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알았다 하고 그때 순간에 예수님이 붙잡아줘서 구원받는 사람도 있고, 마지막 숨 꼴까닥 하기 전에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은 아마 여러분들이나 저는 이런 생각할 겁니다. 모태신앙에서부터 내가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잘 섬겼는데 나 같은 사람하고 어떻게 저렇게 세상에 날마다 죄만 짓고 저렇게 나쁘게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죽는 사람 예수님이 구원해주면 그게 공평해요? 우리 이렇게 따지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천국이다. 이게 천국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한번 따라서 합시다. 불가항력적인 은혜. 거침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죄인들을 구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생 동안 신실하게 신앙생활 잘
해오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이신 분들도 천국에 가고, 할렐루야. 또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고 구원받는 사람도 있고, 이게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일생 동안 예수님 잘 섬기고 그분 나라에 갔을 때, 물론 갔을 때의 상급은 다를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그들의 상급은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받아주심을 사모하면서, 또 그 나라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이 땅을 함께 신앙생활의 여정을 복되게 꾸려가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렸던 한편의 강도는 예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 같아요. 좀 풀어서 쓰자면 42절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앞뒤 문장 이렇게 좀 우리가 압축해서 있는 걸 상상해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내가 당신과 함께 저 빌라도 법정에서부터 내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 십자가에 내가 못을 박혔습니다. 내가 일생 동안 조국을 위해서 살아왔지만 당신을 보니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습니다. 당신을 보니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말씀과 당신의 기도를 보니 당신은 우리와 다른 사람입니다.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룻이 어머니와 함께 가겠고, 어머니가 죽어서 묻히는 곳에 나도 묻히겠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 당신이 죽으실 때 당신이 가는 곳에 나도 좀 같이 가고 싶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죄가 있다면 당신이 살아있을 때 죄를 용서해 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신 것처럼 내 죄를 고쳐주시고 나를 치유해 주셔서 당신의 온전한 곳에 가실 때 나도 함께 좀 데려가 주십시오. 당신이 가시는 곳 나도 함께 가고 싶습니다. 이게 강도의 고백이에요. 오늘 이 강도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의인이든 죄인이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죄예요. 세상에서 조금 착한 사람이 있고 조금 더 악한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의 의는 다 낙엽과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넉마와 같아서 내세울 만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다 같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냐? 예수님이 필요해요. 이 강도와 같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이 자비가 필요해요. 이 강도에게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이 말씀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 편에서는 오늘 내가 너하고 손잡고 함께 낙원에 가자. 이거면 됐죠. 예수님이 우리 손잡고 함께 낙원에 가자. 사람들이 이렇게들 말합니다. 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고 싶어. 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으려고 노력하는 중이야. 근데 이런 말은 겸손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말일 수는 있지만 신학적으로는 맞지 않는 말일 수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내가 예수님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성경에 말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성령의 조명으로 나에게 적용시켜서 예수님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했고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믿었고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셨고, 이거 말씀으로 확증을 받는 거예요. 좀 감정이 풍성하신 분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셨다 막 눈물도 나고 때로는 막 기쁨도 넘치고 이런 감정적인 체험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저와 같은 부류의 목석 같은 사람들은 감정적인 변화가 거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감정과는 별로 관계가 없어요. 지적인 면에서, 감정적인 면에서, 의지적인 면에서
물론 우리의 구원을 다 확증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확증하고, 감정적인 변화는 좀 적을지 모르지만 내가 예수님 앞에 의지하고 결단하고 끝까지 예수님 손잡고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 손 다시 한번 꼭 잡고, 예수님 나와 함께 낙원에 가십시다. 예수님 낙원 가실 때 나도 예수님 손잡고 가고 싶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하나님 나라 생명록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셨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주시는 속건 제물이 되심으로 이제 우리는 다시는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기 때문에 다시는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주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이 천국 복음을 확증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예수 믿는 것은 구원받은 증거도 많고, 내가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확증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입술로 시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강도는 죽기 불과 몇 시간 전에 예수를 믿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과 함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는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믿어서 낙원 간다면 이거 하나님의 실수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글을 써놓고도 너무나 좋아서 몇 번 읽어봤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에 실수로 빠진 죄인도 구원하신다. 써놓고 보니까 너무나 좋더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에 실수로 빠진 죄인도 구원하신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다가 실수로 딱 빠졌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둔벙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실수로 빠진 것, 바로 그 사람까지도 하나님은 구원을 하신다는 거예요. 어쩌면 인생을 다 낭비한 것 같지만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이 강도를 바라보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일생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섬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손을 내미십니다. 손을 내미시면서 우리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다시 한 번 더 초청을 합니다.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가자.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또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변할지 모르는, 우리는 지금 현 상황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대에 그래서 우리가 더 견고하게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리,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가자. 이 말씀 붙드시고 이 시대를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에게든지 우리에게는 종말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 마지막 종말의 순간에 예수님이 오셔서 손을 내미시고 그리고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나와 함께 낙원에 가자.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가자. 이 확신을 가지고 이 불확실한 시대에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이 세대 속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가는 은총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